그럼 오늘 D12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이 두 가지 동사 밑에 동명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세례를 베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치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떠오르면 세례 요한이 생각나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당황해서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질서를 따라 원하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물세례였으나 물세례가 있은 그 직후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려주심으로써 예수님만 유일하게 성령 세례를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인성이기도 합니다. 그 세례와 더불어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온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세례는 교인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의 교인된 법적 지위를 갖는 그런 요소로 우리가 세례를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세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권징조례에 보면 이 세례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수찬, 말하자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벌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징계입니다. 오늘 이 세례를 받는다, 이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또다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에게 배워서 제자가 됐으니 내가 또다시 제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자라는 명칭은 그 자체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한동안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말이 유행된 것은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서서히 진행되긴 하지만 교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가 되어간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간다, 작은 예수가 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사실은 굳이 필요 없는 말인데 한국교회는 마치 없었던 훈련이 생긴 것처럼 제자훈련 열풍이 불게 됐다가 한동안 그렇게 되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풍이 불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가 제자를 양성하는 데 그동안 관심이 없었거나 실패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양성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수십 년 나와도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가족에게 혹은 지역 사람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제자가 되어 간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벼가 익으면 수고지는 것처럼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더욱더 인격이 훌륭해져서 사실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 삶을 계속 교정해 간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당연히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소홀히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제자 훈련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인가? 첫째로 영성이 강조됐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영성이 강조돼야죠. 맞습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 성질을 얘기합니다. 영적 성질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영적 기질입니다. 좀 영적 기질이라는 것은 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이라는 부분에 민감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촉감이 굉장히 민감해요. 어떤 사람은 시각이 굉장히 민감해요. 어떤 사람은 귀가, 어떤 사람은 이 후각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게 민감한 부분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영적 기질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영적인 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적 성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원에 갈 때 우리 목회자들끼리 어디가? 나무 한 3그루 뽑으러 가. 무슨 말이냐면 가서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나무를 뽑고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만큼 열심히 하고 오겠다 그런 뜻으로 나무 한 3그루만 뽑고 오려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붙들고 나무가 뽑힐 정도로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받는 게 영적 기질, 영적 성질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기질이 조금 민감해지면 다양한 은사를 갖게 돼요. 투시 은사를 갖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동물이 보이기도 해요. 늑대가 보이기도 하고 양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을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요. 그걸 투시해요. 그 사람. 전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언의 은사를 가지게 돼요. 예언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그 외에도 다양한 영적 은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것만이 영적 기질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무당과 같은 영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탄생한다. 예전에 삼각산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았어요. 삼각산에 올라가면 큰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돌에 파거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거기다 촛불을 이렇게 놓고 쥐 그러면서 뭐라고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지나가던 사람이 신기하니까 내가 병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네? 그리고 감사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복채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어설픈 예언을 해주고 사실 말이 감사원금이지 복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무당이지 뭐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기질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쓰여지고 그저 영적으로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기도를 받고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기도 해달라. 그런 습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무당이나 귀신, 제사를 드리는 게 다른 나라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영적 기질에 민감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무당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무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무당 중에서도 영적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내림 받는 장소에 가보면 항상 습한데, 음침한데,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산골짜기에 가서 뭐 촛불과 빨간 리본, 노란 리본 잔뜩 걸어놓고 거기서 며칠씩 구슬하고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신이 내리면 다른 모습으로 춤을 추거든요. 막 점프하면 막 뛰어 올라오기도 하고 칼날을 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대둔산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신내리 무당들이 잔뜩 있는 데를 내가 갔잖아요. 가보니까 와 진짜 그 살벌하더라고요. 거기서 막 꿍꿍거리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간 뭔가 영적 기질에 대한 것을 받고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그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영적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두 번째 영적 기질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돼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과부나 고아는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 특별한 능력이에요. 왜? 나는 장애가 없으니까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장애가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의 영적 기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같이 갖고 있는 거. 이게 영적 기질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같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 사람을 같이 돕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 이게 영적 기질인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영적 기질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 외에 다 다양해요. 화평케 하는 능력,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맞으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영적 기질을 내가 갖고 있으면 최소한도 이런 9가지는 내가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온다는 뜻이에요. 오늘 당에서는 총회에서 하자고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 반대를 위한 서명 협조 요청권을 광고했어요. 당에서 했죠. 노회나 총회에서 하는 일에 교회가 협조하는 것은 충성의 덕목이죠. 저는 노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그냥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왜? 노회에서 내 상위 기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충성의 영적 기질이죠. 저는 아주 충성하는 사람이죠. 이때 안 웃으시면 제가 굉장히 민망해져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충성하는 하나님의 덕목을 가진 충성의 영적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든지 하면 협조하는 거죠. 그런 걸 영적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즉 영적 기질을 담고 사는 것을 말해요. 이건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기질이라는 말,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더 영적 기질인 거죠. 그래서 영성을 갖는다, 제자가 된다, 그런 뜻은 하나님의 영적 기질을 갖는 거지 꼭 무슨 방언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런 무당의 기질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하나님의 영적 기질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자꾸 무시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균형이 잘 갖춰져야죠. 그렇다고 이건 있고 이건 없고 이건 있고 이건 없고가 아니라,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 기질을 가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화평케하고, 그러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건 영적 기질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게 영적 기질이죠. 성경 어디에도 싸우라 그런 말 없어요. 딱 한 가지 싸우는 거는 하나님과 적이 될 때만 싸우는 거죠. 하나님 안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웠다 그런 것은 우리가 죄송한 말이지만 영적 기질이죠.
안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항상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면서. 아멘. 벌교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약속하고 노력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제자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인가? 둘째로 율법이 강조된 거예요. 율법. 구약과 신약을 신앙의 진전이라는 순서적 관점에서 보면, 네? 이런 어려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신앙의 진전이라는 순서적 관점에서 보면,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구약 따라 똑 떨어서 보고 신약 따라 똑 떨어서 보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연결점에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게 있어야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죠.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과 누가 더 신앙이 훌륭합니까? 나오는 사람이 훌륭하죠. 그건 율법적인 관점인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보다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주일 나오는 사람보다 가끔 한 주간 빠지더라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 그러면 빠져도 되네? 그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매주일 나와야 하지만, 그러나 그 나오는 그 율법 안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나오는 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걸 오해하면, 목사님이 안 나와도 된다 했으니까 다음 주 한 주 하면 땡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뭐냐? 율법을 지킨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뭐냐? 삶의 평안과 우리의 안정을 선물로 주시죠. 그것을 혼자만 가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눠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면 그 말씀으로 온 세상 사람이 평안하도록 전파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전임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방인을 개 취급하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 잔이 이방인으로 옮겨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슴 아픈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는 삶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나오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안 나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해놓고 오히려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 유니티 안에서 살고 있고,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해요. 만약에 정유회사가 원유를 가져다가 정제를 해요. 항공유도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뭐 무슨 방카시오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원유를 사다가 정제한 기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만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 기름을 팔아서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우리만 은혜를 누리면 그거와 똑같이 뭐가 다르게 있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전파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이 목사가 밀어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은혜를 못 받아서 별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고 오라 그러고 싶지 않던지, 아니면 은혜는 무지하게 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독식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전자가 아니기를 무지무지하게 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후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그 이상의 축복,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어야죠.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야 돼. 제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복제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라는 말은 목적을 두고 어디론가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목적을 두고 가라. 그 목적을 두고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얻은 축복인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이 세상 현실에서 누리는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나누어 줄 사람에게 목표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1년에 한 명 정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가서 교회 나오라고 해요. 그 사람이 교회 왜 나오겠어요? 교회 나오면 술 못 먹지, 담배 못 피지, 돈 내야지, 주일날 어디 못 가지. 누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가서 내가 교회 나가서 좋은 점을 얘기해줘. 나 좀 자랑하고 목사님 기뻐. 그래서 설교 맨날 홈페이지도 올리는데 내가 거기다 왜 올리겠어요? 나 자랑하려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 좀 들어봐라. 진짜 좋은데 교회 좀 나올래? 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맨날 열심히 올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지 대체 별로 그러는 기색이 안 보여. 왜냐하면 검색 숫자가 8개밖에 안 돼요. 이거는 안 보는 것 같다. 예? 그렇게 하라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뭐하라고 내가 못하라고 올리겠어요. 안 올려도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거 올리려면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알아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지. 유튜브에 쫙 올라갔는데 만약에 말 잘못하면 큰일 나고. 그런데도 올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했냐? CD에다 꽂아줬어요. 요새는 CD 없는 컴퓨터가 더 많다네요. CD를 줘봐야 읽을 데가 없대요.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도 요새 새로 나온 자동차는 CD가 아예 없더만요. USB가 있거나 블루투스가 있지. 와, 세상이 변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CD는 안 되는구나. 이 방법이 뭐야? 유튜브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먼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제자로 삼아야 돼. 내 마음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그를 위해서 헌신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 밥도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를 섬기는 제자 삼는 기술이 필요해요. 먼저는. 그게 먼저예요. 교회 나오라는 것보다도. 그게 제자 삼는 기술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 마음에 나도 그처럼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 마음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나처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것. 이게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이에요. 그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가 누군가를 위해서 제자 삼는 기술을 배운 대로 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내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서 그렇게 보도록 그 사람을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1년에 100명에게 전도를 했다. 100명에게 1년에 그러면 10년 동안 몇 명을 전도해요? 1000명을 전도. 그죠? 근데요, 내가 1년에 2명을 전도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내년에 또 2사람씩 4사람을 하겠죠. 3년은 몇 명이요? 청년들 계산이 안 돼. 8명. 응? 4명. 그 다음에는? 8명. 네? 8명. 그 다음에는? 16명. 그 다음에는? 32명. 이게 훨씬 더 빠르다. 10년 동안 1000명 할 수밖에 없지만 10년 하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자 삼는 기술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가라. 누군가에게 가라. 여러분도 가야죠. 성경에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내가 배운 대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이에요. 안 삼으면 몰라요. 그죠? 그게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입니다. 먼저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근본 원리예요. 그걸 안 하면 교회는 계속 정체되어 있고 교회는 점점 수가 줄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인가는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받아. 가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해. 평생을 거쳐서라도 제자 한 사람 없다 그러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에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이러커피 말하자면 수직적 그 구조가 있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전도했고 누가 누구를 전도했고 누가 누구를 전도했고 이렇게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여기 다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제자가 된 거고 제자를 삼은 거고 제자 역할이 된 거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지만 또 그러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 뭘 이상한 사람이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감당하면서 우리 스스로 영적 기질을 가지고 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가고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나처럼 될래? 그래서 된다 그러면 오고 같이 그 사람을 또 양육해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착하고 전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갑시다. 제자 삼읍시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삽니다. 제자를 안 삼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가서 제자 삼는 일에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 때로는 내 육신의 일이나 내 육신들은 고난으로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고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